지난주 강단 말씀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사탄이 감히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하셨어요. 감히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사탄이 역사할 수 있겠죠.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역사했잖아요. 아예 바울은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서론에서 사탄의 이거 정체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정체,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여기 어떤 존재예요? 이게 광명의 천사로, 아니야, 이게 세상 임금으로, 그렇죠? 4절 5절,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그 이전에 여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도 속였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0, 이게 누구까지도 세상 임금으로 완전히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뭘 만드느냐? 함정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는 나 중심, 이게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나이가 어릴수록 나 중심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들을 안 낳아요. 하나만 낳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도 안 낳잖아요, 지금요. 예? 0.7%.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인구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민족 시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세계보험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나 중심, 돈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 돈 중심, 물질 중심.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너무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나가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경제 가지고도, 성공 가지고도.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뭘 만들어요? 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나의 직업과 모든 것 가지고 망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들을 노예로 가고 포로가 되게 하고 속국이 되게 하고 유랑민으로 흩어버리고 왜 그랬냐 이거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다 지나가니까 포로를 보내기도 하고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꾸 여기에 속아요, 우리가. 이게 사탄한테 속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뭘 만들었느냐? 사탄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가두어버렸어요.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16장에 점술, 19장에 완전히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아직도 여기에 매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법 올바른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전부 다 뭡니까?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신전 만들어 놓고 가서 뭐 기도합니까? 절간에 들어가서 뭐 기도합니까?
이거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틀에 막 잡혀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완전히 올무에 완전히 묶여 버렸습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이 6가지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여기서 완전히 사탄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게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 어떻게 공격하는지 공격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거 아닙니까? 사탄이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뭘 가지고 공격했습니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먹는 거 가지고 했어요. 떡.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먹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입니다. 물질.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성전에서 떼어내려라. 이것은 뭐예요? 명예심이에요. 최고의 아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약. 그거보다 더 심각한 아편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명예예요. 이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왕의 자리에 한 번 오면 거기 그걸 내 왕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들 죽이잖아요. 자식들은 아버지도 죽이잖아요. 이게 폐륜하잖아요. 어떻게 폐륜한데 이게 앞이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높은 산꼭대에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경배하라. 이게 사탄의 가장 목표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완전히 뺏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 복 때문에 예배 뺏어가는 겁니다. 세상 것 때문에 예배 뺏깁니다. 경배의 대상을 완전히 사탄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뺏겨버려요. 이것 때문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뭐예요? 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마귀가 하는 이 마귀 일을 멸한 겁니다. 이거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거에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속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에 속지 마라 이거. 이게 속인 존재니까요. 우리는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게 사탄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을 꺾어줬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전도자의 기본. 잘 보이시나요? 전도자의 기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전도는 뭡니까? 전도의 기본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냐? 전도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전도 열심히 해라.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정말로 우리가 응답받으면 전도문은 열려지는 것이다.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로 하는 것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 서론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본론으로 쓰겠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되어져야 되는 것 말고 노력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되어져야 하는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거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필연입니다. 그러면 도전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은 뭘 받았냐? 절대를 찾은 겁니다. 절대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 캠프 시대를 열겠다고 이제 지금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예? 아멘들 하나씩. 김영란 장로님이 저기 무슨 여전도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갔다 오셨는데, 거기 뭐 예원교회 이제 성도들 같지만 거기는 아주 그냥 목사님이 아주 그냥 계속해서 성도들을 쉬지 못하도록 그냥 막 계속 캠프로 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누려. 잘 누리고 계시죠? 누리는 거 좋은 겁니다. 많이 누리세요. 이제는 뭐냐? 이제는 기도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라고 그러면 기다릴 시간표가 되면 하는 거니까. 예? 누리시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져야 될 부분, 당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은 이게 뭐 얘기하는가? 틀린 신앙을 알려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게 틀린 신앙이거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리메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건 틀린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물론 진비적인 능력 있죠. 그렇죠? 예수님 같이 올바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율법의 완성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는데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또 사랑하니까 또 가서 그냥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병든 자들 치유하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틀린 신앙이에요. 정말로 인생의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알 때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도 알려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3가지 축복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건 반석과 같은 축복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이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보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그 열쇠가 뭡니까? 하늘도 열고 땅도 여는 그 열쇠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뭐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렇죠? 이 이름을 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오는 세 가지 축복이 뭔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걸 또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래요. 아니,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 이게 왜 그랬습니까?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베드로 보니까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이 안 내려졌어요. 고백을 했는데 17장에 보세요. 여기 초막셋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 밑에는, 산 밑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귀신 들린 사람 붙잡고 지금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또 여가 조싸우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안 갖춰진 거예요. 그게 올바르게 갖춰지지 않은 거.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은혜를 깨달은 디모데에게 그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른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전도는 나를 통해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갔더니 가는 곳마다 되어졌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확실히 증거되잖아요. 감옥에 들어 감옥에 증거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겁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을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뭘 불렀어요? 영적인 군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군사를 뭐냐면 뭐 해야 돼요? 훈련하려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경기하는 자, 맨날 빈둥빈둥 그냥 밥만 먹고 놀러만 다니고 잠만 자고 그러면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죠. 농부도요. 땀을 흘려서 일해야지만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낙오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낙오되는 랩런트들이 이게 많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중학교 때 가니까 조금 뺀질뺀질하다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3학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안 나와요. 공부한다고. 그러면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하는 거예요. 이 랩런트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복음이 확실하게 심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19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낙오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트들은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야 되는데 이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수준 있게 이거 노력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을 살리려면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냥 준 것이 맞는데 그냥 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용하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응답도 있잖아요. 이것도 응답도 오용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심하고 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이게 오용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전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것이요. 이게 바로 전도 운동이 어떻게 보면 축복의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구한 자는 구원을 받을 거죠. 그러자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면 17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셨지 해를 받지 않냐며 그리고 병든 사람이 뭐예요? 손 얹으니 나으리라. 그러면서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도전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이 제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약속한 것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것을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입니다.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에는 뭘 써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뭐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거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 우리가 행위를 주었다면 감사할 거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뭐예요? 성령의 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럼 진리로 허리를 떼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은 뭐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내 발에 맞아야 돼요. 내 발에 맞는 말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발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영적 무장하고 무시로 기도하라. 이게 되어지면 유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정식기도 하려는 게 잘 안 된대. 그래서 아예 기도를 무시기도로 바꿨더래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 무시기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먼저 그 기도 속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정시 기도했다는 소리보다도 무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식기도 하거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들은 다 합니다. 해요. 성경에 보더라도 다니엘도 그래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도 제6시, 제9시 이 기도 시간에 했어요. 다윗도 보니까 아침에, 밤에 이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다 되는 건데 저도 보니까 24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좀 몸도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겨울이라고 해서 이 운동을 하면 기도가 저는 하거든요. 제대로 돼요. 운동할 때 하니까요. 어떤 메시지 듣기도 하고. 그 요즘에 이제 맨발 걷기 시작했어요. 하는데 그렇게 좋은 거 있죠. 운동을 하면은요 피곤하게 덜 피곤해요. 덜 피곤해요. 운동을 하면은 더 피곤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게 더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 호흡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호흡하면서 호흡도 하고 맨발 걷기도 하고 유 목사님 호흡 참 그 호흡 가지고 모두 건강 회복하고 기도가 호흡이 되어져야지만 기도가 되어진다. 호흡하면 저절로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는데 도전해 보세요. 그 건강 회복되는데 맨발 걷기도 건강이 굉장히 좋답니다. 아니 그거를 뭐 건강 좋다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기 장로님이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저기 대표 장로인데 그분 친구가 자꾸 맨발 걷기 하고 뭐 이렇게 접지하는 거 그거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한 길이 흘렀대요. 뭐 그러면 시간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는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계속 했는데 그 사람 얼굴이 보니까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얼굴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더래요. 머리가 나더래요. 보이잖아요. 안경 벗어 집어넣어줬대요. 흰 머리가 검어지더래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같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소리예요. 친구들 같이 있는데 우리 또 이렇게 건강검진 받잖아요. 근데 신체 나이가 그 사람은 33이래요. 저보다 김영기 장로님이 2-3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한 68세나 69세 됐겠죠. 신체 나이가 33세. 김영기 장로님 그렇게 해서 보니까 달라져가지고 조금 했대요. 했는데 63세로 나오더래. 근데 좀 친구 중에서 한 친구는 좀 건강이 좀 안 좋고 빌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70몇 세로 나오더래. 70몇 세인가.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이번에는 150개를 만들어줬대. 이거 하는 거로. 손목에까지 차는 거 있어요. 손목에 차는 게 편하고 좋아요. 그분은 이제 그 전자 그거 일하니까는 그걸 진짜 그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목에다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걸 계속 한대. 거기 그 사람은 뭐 방에까지도 완전히 그냥 그 접지 그 선 그 연결해가지고선 방에다까지 완전히 해놔. 그걸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제가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이게 플러스랍니다. 플러스. 그러면 땅은 마이너스래요. 활성산소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미세전류가 있어요. 여목사한테 호흡 좋다고 하니까 제가 또 가는 거예요. 설교식 안 하니까. 근데 미세전류가 남아 있어. 우리 김영기 장로님한테 갖고 와가지고 제주더라고. 테스트하게 가지고 미세전류가 있어. 그래서 테스트하게 저 하나 샀더니 그거는 뭐 시원찮은 거라 미세전류는 못 잡더라고. 전류가 있는데 그 접지 딱 해서 연결하는 순간에 제로가 돼버려. 완전히 제로가 돼버리더라고. 그랬구나. 저도 이제 합니다. 그것에 건강 좋아진 사람 저도 많이 체험하고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도 보니까 이게 접지 안 되는 거 가지고 몇 달 동안 하고 있더라고. 테스트 해보니까 안 돼. 여기 김영래 장로님도 안 돼. 그거 열심히 꽂아놓고 별로 말이 없더라고. 그렇게 하면은 어디 하냐면 그 수도꼭지하고 연결해가 선 연결해가지고 하면은요 그게 접지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아예 1층 같은 데서 밖에다가 전선 연결해가지고 땅에다가 그걸 연결하면은요 그러면 돼요. 희한하죠. 그러면 그 테스트력이 하면은요 그 테스트기에 딱 빨간불 나오던 게 파란불을 딱 떠버려요. 그것도 우리 정영국 목사님이 고맙다고 그 하나를 사줬어요. 해보라고. 안 되는 자리이 많다고. 그래서 선물로 얻은 거예요. 본인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도 많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시면서. 왜 이거를 얘기하느냐면요. 성경에 보면은요. 치유되는 것들이 보면은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다 바르고서는 그런 기도했을 적에 이게 눈이 떠져가지고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기도했더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갖다가 침을 또 그냥 땅에다 흙에다가 그냥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서 갖다가 눈에다가 바르고서 실로 모세가 쓰시라더니 고침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에요. 그 약도 먹어요. 의사 말 들어요. 왜 그걸 안 듣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면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맨날 그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몸에 그 당뇨 합병증 있잖아요.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병점에 사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한 거예요. 너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어느 날은 쓰러져가지고서는 가끔가다 한 번씩 그냥 뭐 구급차에다가 실려가지고 뭐 가기도 하고 유난히 저도 잘 알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서 맨발 걷기 하고 하면서 겨울에는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접지에 그거 하고 너무 좋아졌대. 의사가 깜짝 놀래더래.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훈련 나오더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도 은혜예요. 유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5가지 얘기하잖아요. 그 뭐예요? 음식, 또 뭐예요? 운동, 또 호흡, 또 기도. 하여튼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하면서 하시고 해서 모든 것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서 3번째 뭡니까? 전혀 격정한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7교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거예요. 기도도 도전하고 기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마태복음 28장 20절만 쓰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분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더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되어져야 할 부분도 있고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부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능력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전도자로 새로운 전도 캠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